우리는 오늘까지 4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도는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 바탕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지금도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시간이 많이 보장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혹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면 간절해지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많이 준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생각해 본다면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게 되겠죠. 그것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삶의 환경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등을 잘 살펴야 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성도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의 삶의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 삶의 의미가 뭐였냐 맨 마지막에 돌이켜서 그것을 평가하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요 가치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아,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확인한 성도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전도하는 삶은 그럼 실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삶으로 설득하는 것이라 합니다. 자,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빼먹으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촉입니다. 접촉이 일어나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접촉을 할 때에 전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품었든지 전도할 대상으로 삼고 있든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의 처음 인상이 좋아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상이 어떠냐의 문제입니다. 박근진 집사님, 아,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십니까? 아, 왜 웃어요, 성가대원들?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나요? 아, 그거 들어보세요? 네. 참 잘생기셨네요. 이건 아니죠. 네. 다시 말하면 잘생기지 않았어도
참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라고 하는 반응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인상을 주어야 아우 저분 참 좋다,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아이, 다시 안 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여는 것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얼굴. 자,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게 얼굴이잖아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거울을 자주 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나는 거울 볼 거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은 최대한 내 얼굴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찍어 발라도 그런 마음으로 찍어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얼굴을 자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지 확인하는데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얼굴에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내 내면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인상을 주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상을 주는데 중요한 요소는 언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지는 곧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언어들을 정말 과격하고 상처를 주고 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참 평안하고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있어요.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가 곧 내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접촉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오늘 본문. 자,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쌓여 있으니까 말도 그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하면서 이걸 앞에 전제로 딱 깔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거룩함을 채워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인상을 주면 관계를 맺기가 좋아지고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누겠죠? 삶을 나누게 되겠죠. 주고받는 관계가 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줄 수 있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걸 그로부터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든 나쁜 영향을 주든 또는 내가 더 많이 주든 더 많이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네? 이거 좀 다르다.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말과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과 저는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언제 죽습니까, 사람이? 예? 언제 죽어요? 모르죠. 가능하면 늦게 죽고 싶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개념이 빨리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택도 아닌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우리의 삶이 그냥 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10년이, 15년이, 20년이 보장돼 있다면이야 까짓거 그때를 위해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되겠죠. 20년 뒤에 적금 탈 거 생각하고 지금 막 적금 넣고 땅도 좀 사놓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이게 달라진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아, 이거 우리하고 다르네, 이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기쁨 가운데 있는 거지? 도대체 뭘까? 참된 삶의 소망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뭘 소망하며 사나요? 뭐가 진정한 소망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망이 영원한 곳에 있잖아요. 나랑 분명 다르네. 이건 반드시 확인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행로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 사람 나하고 다르다. 여러분, 남편 속썩이지 않는 남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썩이지 않는 자식,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내 스스로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이 만족이 되고 자식이 만족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보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다르다. 저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지? 야, 애가 저렇게 속을 썩이면 어떻게 살지? 근데 저 사람은 왜 다를까? 나하고 뭐가 다를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죄인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도 될 텐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구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과 전도해야 할 대상인 이 죄인들의 관계를 뭘로 설정해요? 친구로 설정하는 겁니다. 박근지 집사님, 지금 아주 친한 친구가 몇 명쯤 있으십니까? 3명 정도. 박나나 집사님과 상의 못할 것을 그 사람들하고 상의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 친구를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는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되어 주려면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주님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내려 놓았습니다. 사람과 죄인인 사람인 나와 같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그 형벌을 대신 희생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희생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이 희생 다음에는 섬김이 짝으로 나타납니다. 희생함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뭐 하는 거다?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돈을 쓰는 것이다. 돈 안 쓰고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돈이 좀 있어야 얘 밥도 사고 뭐 관계를 좀 맺어야 뭘 우리 삶이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얘는요, 아따 입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생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 한 2만 원쯤 주셔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정성진 간사님 그렇게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지 않으면 그걸 희생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지혜롭게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다가 거지 되는 거죠? 곧 거지 되겠죠? 얘는 생고기 좋아하고 얘는 회 좋아하고 뭐 이런 애들만 만나면 금방 거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걸로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거예요. 주님이 그거 잘하면 그거 없어서 못하게 하실 일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따라서 2번째는 시간을 써야 한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어야 그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하라 하면 우리 밤잠도 안 자고 합니다. 수당이 붙는 약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몸이 망가지더라도 수당이 3배 된다. 이건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하루를 희생해야 한다면 하루도 기꺼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써야 할 휴가인데 지금 내가 그 휴가를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이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을 위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 전도해야 돼. 이것들 하여튼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올인했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니까 부대에 어떻게 소문났냐면 남 목사님은 갑부야. 아주 돈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제가 울산 남교에 처음 담임 목사로 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분들이 저보고 돈이 많네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이 많죠, 제가.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일걸요. 어제 우리 정성진 간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돈은 근본적으로 내게 아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게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쓴 돈만 내 돈이다. 네, 쓴 돈. 저기에 있는 저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내가 쓴 돈만 내 돈이다. 그래서 어제 정성진 간사 밥을 샀어요. 그러면서 내 돈 씁니다. 그래서 밥을 딱 샀어요. 내가 쓴 돈만 내 돈이고 남 준 돈만 내 돈이에요. 그 외에는 내 돈 아닙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네. 대책 없이 그냥 딱 죽었다가 그 재산 남으면요 자식들 원수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거? 이상한 인간 아니야 저거? 묻는 거지. 어이 정성진,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어야 묻겠어요? 친구가 돼야 보여주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읽어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에 물을 때 뭐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했다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하여튼 준비가 잘 되면 게릴라 콘서트 한번 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일시적인 복음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인 전도한다는 것은 뭐냐? 지혜롭게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을
말하기 전에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럼 물을 때에 딱 준비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겐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뭐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그 능력이 뭔가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주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나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뭘 도구로 썼다고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다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구로 썼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 예전에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아냐?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한 사람이 몇인지 아냐? 어디 네가 지금 건방지게 감히 얼굴 들고 복음을 전한다. 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갚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숨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없어질 수 없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넘치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자기의 그 허물을 드러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데 능력으로 쓰여지는 도구일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건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일어난 변화는 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삶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해요. 누가 실패했죠?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더라.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낭떠러지에 끌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상황에 그저 준비된 대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애는 다 믿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붙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나의 불완전함을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이거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온전해야만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가정이 화목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삶으로 증거가 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삶의 증거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움받고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만한 영역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빅마마 아십니까? 누구죠 빅마마?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빅마마. 아세요? 키가 작죠?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뚱뚱하기까지 해요. 아마 이 성장 과정에서 야, 저 시집이나 가겠나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 빅마마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문제의 답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할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을 사냐, 너의 가정은 어떠냐, 자식은 잘 키웠냐, 너 어떠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맛있게 요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삶으로 설득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근본적으로 다양한 영역에도 그 새로워진 거룩함을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야 너는 그런 데만 다 줬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개팍하냐 인간.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넌 죽었어 벌써.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 때문이야. 너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것도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완전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는 복음을 위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는 고백은 나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 삶으로 설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성도의 실제적인 삶 한 가지만 더 살피죠. 둘째. 다시 둘째.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해온 거예요? 교회로까지 인도하기 내지는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여기까지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명령하신 주님이 똑같이 뭘 또 명령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공을 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도 투입합니다. 그래서 무슨 축제도 하고 전도 하고 막 모아들 우리도 대신자 작정을 하는 것과 동일하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을 위해서도 투자를 그 이상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제자 삼아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제자 삼기 위해 준비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한 A4 용지로 따지면 한 8장쯤 되는 거를 달달달 외워서 써야 한다. 근데 이건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강제적인 것 아니다. 이거 외워서 써서 더구나 4시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된다. 성은 형제, 군대에서 가능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그 가능하면 이상한 거잖아. 제가 있었던 독수리 교회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지금 바나바 새가족들 8주 하는 그 교재 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책의 내용을 A4 용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8장 나눠주고 우리 군대에 있는 동안 제자 삼게 하자. 새롭게 전입해 오는 형제들이나 교회 출석하는 형제들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전도하자. 헌신해라. 교사가 되는 방법은 이 8주 동안의 이 내용을 다 외워서 시험은 100지 8장 나눠줄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쓰는 거다. 다 쓰면 오케이다. 하자. 여러분 군대에서 이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병사들이. 성은형제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잖아. 그지? 성은형제에게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지면 할래 안 할래? 말을 한다 그래야지. 지금 또 군대 안 갈 거잖아. 할래 안 할래? 여러분 그것을 한 형제 병사들의 수가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주일 저녁은 다 소그룹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죠.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다고 하면 그 사람 붙들고 앉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를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랍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거 해야 합니다. 그거 준비하느라 시간도 들여야 되고요.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될 줄 믿으니 제게 지혜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껏 엄청난 돈을 들이고 행사하고 선물 주고 해서 사람이 여기 다 왔는데 제자 만드는 일이 수독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봉사할 분들을 바나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적어도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로 죽으면 제가 장례식 할 때 바나바가 되어서 참 그렇게 세운 사람이 이 앞에 집사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 권사가 돼서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은 인생에 남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 삼아라. 자, 전도의 열매,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